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달 전에 양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저와 홍 목사님께 이제 한 달 뒤에 8월 첫 주에 이제 설교를 1부는 홍 목사님, 2부는 제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눌까? 이번 주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교역자들 휴가였습니다. 네, 휴가 같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매일매일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교회라는 거였어요. 교회.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은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잠깐 미국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일본 사람이 미국에 와서 기업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가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뭐겠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처럼 정말 제가 사는 동네에도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이란 땅, 그리고 경기도라는 땅, 그리고 수지구라는 땅, 이 동천동, 이곳에도 참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동천동의 교회를 다 알아보지 못하지만 제가 동천동 교회라고 치고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 오는 길에 교회가 참 많아요. 정말 많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교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교회가 많은데, 이 세계에 또 한국에 또 이 동천동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하늘꿈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늘꿈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동천동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찾고 계셨어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 찾고 다녀보시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몇 달 동안 다니시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셨대요. 그만큼 마음 붙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하늘꿈교회가 이 페이스텐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아시고 이제 아내분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제 탐방하러 오신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아내분이 여기 등록하자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등록하지도 않고 몇 개월 다니는데 하늘꿈교회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등록하자는 것은 그분의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하늘꿈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확률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늘꿈교회에서 예배드림이 기적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옆에 얘기해 볼게요. 시작. 성도님과 함께 하늘꿈교회에서 예배드림이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3번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와 비슷한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 카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모임, 그 다음에 회중,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그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책 제목이 저희 청소년부의 표어기도 했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만 보고 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는 것
종합해 봤을 때 교회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회인 우리가 이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또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주 전에 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설교 중에 미래학자 레너드 교수를 소개하시면서 미래 교회의 그 네 가지 단계를 소개하셨어요. 제 스크린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이 미션 처치, 사명 중심,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사역 중심의 교회, 일 중심적인 교회인 거죠. 세 번째가 메인테니스 교회, 유지하는 교회죠. 마지막 네 번째가 뮤지엄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미션 철치로 시작했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시작은 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역자들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사역 중심, 일 중심의 교회가 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또한 나태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유지만 하자라는 교회로 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냥 정말 뮤지엄 교회처럼, 박물관 교회처럼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교회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하시고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하늘꿈교회가 미션 철치로 유지하고 또 미션 철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답은 이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 중심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하늘꿈교회는 미션 철치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자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운 교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늘꿈교회는 미션 철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모인 곳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인 우리는 회심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회심해야 합니다. 회심이란 단어를 풀어보면 돌아올 회, 마음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보자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불성실한 믿음 생활에서 이제 성실한 믿음 생활로 바뀌는 것,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보셨지만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뀌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회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등장인물인 베드로도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뭐라고 부르세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부의 특징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영혼을 잡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통하여서 이제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회심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들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싫어했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회심합니다. 어떻게 회심해요? 그동안 내가 부당하게 걷어들였던 세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요. 내가 더 거둔 게 있다면 내가 갑절이나 더 갚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줄까라고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회심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을 왜 갔을까요? 다메섹을 간 이유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핍박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듣고 또 수협의 설교를 듣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1대1로 인격적인 만남,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회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회심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도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제가 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그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저희 그 고등부 친구의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사님, 그때 전사 시절이어서, 전사님, 저희 아이가 전사님처럼만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분은 저의 사춘기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고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아이고 어머님, 저처럼 사춘기를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회심했습니다. 그 전에 삶이 어땠냐면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진 제가 수혜비 때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폐기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하늘꿈교회에서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회심하기 전 저희 삶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있죠. 빨리 넘겨주세요. 네, 별로 좋은 게 아니어서. 네, 이런 삶을 살았던 제가 회심해서 지금도 회심하고 있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노력도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분명히 변합니다. 회심할 거예요. 남편분들, 아내분들 분명히 회심합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잔소리가 아닌, 우리의 뭔가 잘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터치할 때 마음이 반드시 돌아오고 회심하고 그 삶이 변화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옆에서 잘 따르고 예수님께 정말 아끼던 베드로 제자였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늘 경건의 삶, 죄도 안 짓고 늘 경건의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믿음 앞에서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결국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을 선포했던 첫 선포가 이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1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어요.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전도사 시절이었군요. 전사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눈물로 막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옆에 있는 친구들 회개 기도할 때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무슨 죄가 많은지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저는 뭘 회개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이해했어요. 왜냐면 저도 회심할 때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는 순간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저의 통곡의 회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은폐하려고 했던 죄들, 숨기려고 했던 죄들이 다 죄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은폐하려고 했던, 숨기려고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은폐하지 마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이 죄는 작으니까 져도 되지, 이 죄는 크니까 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시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유명한 말 알죠?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어도 뭔지 아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만 했다가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말 아시죠? 네. 한 번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죄에 대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준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얘기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말장난일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죄를 스스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이 죄를 해결해보자, 내가 이 죄를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엎드려지고 일어나서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돼요. 잘 일어나면 돼요. 잘 넘어지십시오. 잘 넘어지고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 소망해요. 죄 때문에 얽매여 있지 않기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회심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교회인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경건의 삶을 살고 싶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하늘꿈교에 왔는데요, 이제 4년이 지난 것 같아요. 4년 전에 성도님들을 본 성도님과 4년 후가 지난 지금의 성도님들 보면
표정이나 또 삶이나 또 마음가짐이 많이 회복되고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곳저곳에서 회복의 은혜의 스토리를 듣게 돼요. 어디서 뭘 통하여서 뭐 가정이 회복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의 그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의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을 많이 경험하기 소망해요. 앞으로 이 하늘꿈교회에서 교회인 여러분이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회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3번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뭐 했어요? 본인의 입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전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왜 3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입술에서 이제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상처고 지우고 싶은 그런 스토리일 거예요. 지우고 싶은 그 본인의 그런 일일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고 사역자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든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길 소망해요. 저는 TV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TV를 너무 좋아하는 걸. 드라마도 좋아하고 예능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예능을 보면서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네, 예능을 보면서 어떤 예능이냐면요. 지금 반영하고 있는 나는 솔로라는 예능이 혹시 아세요? 나는 솔로? 네,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셋인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그 프로그램이냐면 결혼을 원하는 그 남녀 그 분들이 한 5-6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마음을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어떤 걸 하냐면요. 이제 도시락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시락 선택을 해요.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여자 출연자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가서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날 한 여성이 도시락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시락을 가지고 너무나 좋은 그 장소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출연자가 그날 혼자 외롭게 바다가 보이는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곳에서 혼자 외롭게 도시락을 먹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을 때 그때 뭘 하냐면 데이트 신청을 해요. 이 남자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한 명씩 데리고 나가서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제 혼자 외롭게 먹었던 그 여성분에게 어떤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보면 다른 데이트를 가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좋은 데로 갑니다. 좋은 그 레스토랑에 가거나 좋은 곳에 가서 뷰가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이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편의점에 들려요. 그래서 도시락 2개를 삽니다. 그리고 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어디로 가냐면 어제 그 여자가 혼자 밥을 먹었던 그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꺼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좋은 곳이 아니, 어떻게 보면 뭐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도시락을 먹어요. 제 기억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렇게 그 남자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제는 이곳이 당신에게 외롭고 상처가 되는 곳이었지만 오늘 저와 데이트하면서 이곳이 당신과 함께 하는 이곳이 아픔과 상처가 아닌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에는 상처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남성을 통하여서 그곳이 기쁨의 장소, 행복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성도 간을 통하여서 때로는 죄송하지만 사역자 때문에, 때로는 이 교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하면서 그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그럼 여러분과 함께 그 상처받는 그 마음 속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힘든 부분을, 아픈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회심입니다. 교회는 회개입니다. 교회는 회복이에요. 제가 이행시로 맞춰봤어요. 회심, 회개, 회복이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다니는 이 하늘꿈 교회는 미션 철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이 땅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서 제가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누굴 사용하냐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날, 여러분, 이 부흥이 뭐냐면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고요,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교회인이 맞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우리 하늘꿈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